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배가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 말씀을 받고 누리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달라지기 이전에 지금의 나의 상태, 나의 예배에 대한 자세, 태도, 마음가짐은 어떠한가를 또 점검해 봐야겠죠. 나는 정말 예배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예배 한 주 한 주 드려지는 그런 것이 행위로 굳어져 있습니까? 아침에도 힘겹게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한 그냥 익숙한 대로 그렇게 해왔으니 뭐 그렇게 기도자로 섭니까? 나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정말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 맞습니까? 기도하면 어떤 능력들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을 우리가 알고 받고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복음, 그리고 누리는 말씀, 거기서 받는 힘, 그 기도의 능력, 그죠? 예배에 대한 자세, 지금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며 이 모습을 우리 후대들은 또 바라보겠죠. 내가 하는 그대로도 우리 후대들은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배워가죠.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갱신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요. 그럼 갱신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정체되었다는 겁니다. 정체. 정말 내 모습, 나의 마음가짐, 나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생각과 그런 중심은 하나님이 감찰하시니 잘 아시죠. 겉보기에는 얼마든지 외식하는 자처럼 거룩한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예배자로 서고 또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경외하고 바라보는데요. 매번 똑같다. 매일이 반복된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뭐 똑같은데 뭐 어제와 같은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뭔가 새 힘이 생기고 뭔가 새 소망이 뭐 넘쳐나고 내가 심장이 뛰는 것에 대해서 막 두근거리고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눈 겨우 비벼가면서 겨우 내 힘 정말 억만 뭡니까? 그런 무거운 몸뚱이를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겨우겨우 나가는 그런 나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늘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은요, 가 진짜 성경의 말씀에 매번 또 강단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뭔가 다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하는 하나님은 뭡니까? 네, 구원의 하나님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보여지지 않으면요, 그저 뭐 어제와 같은 하나님, 늘 내가 기도했으나 무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음성에 묵묵부답이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날마다 뭔가 새롭게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또 매주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지난주와 다른 하나님, 이런 것이 막 소망이 생기고요, 내 안에서 활력이 되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기뻐하셔서 더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근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받을 때 어제와 같은, 지난번과 같은 나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와 중심이면요, 그냥
쓰여져 있는 글귀예요. 그냥 문장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또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죠. 아, 그렇다. 맞다. 야,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심장이 뛰고 있어. 우와, 내가 진멸되지 않았구나. 반면에 우리는 진멸돼도 싼 존재였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떠났으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놓아버렸으니, 부모의 품을 떠났으니요. 뿐만 아니라 죄까지 지었네요. 뿐만 아니라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나의 아비로,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네요. 진멸돼도 싼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망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우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것이 아침에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뛰는 심장과 호흡을 느끼면서 발견이 되어지고 뭔가 감지가 됐다. 아, 내가 진멸되지 않았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이 생명을, 진짜 참 생명을 얻고 오늘도 유지되고 있구나. 이 뛰는 심장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이러한 시선과 시각과 반면에 우리의 정체된 생각은 아침에 또 시작됐네. 고난한 그러한 하루 일과 딱 눈에 아침 딱 떴을 때 이제 일과가 딱 이제 펼쳐지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손님들을 올 것이며 어떤 것을 준비할 것이며 무엇을 또 우리가 또 어떤 상대를 막 상대할 것이며 사람을 상대할 것이며 그런 피곤한 어제와 같은 것이 아니고요. 말씀 속에서 또 복음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은 정말 나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인자와 그 긍휼, 그 은혜를 하나없이 무궁하게 끝없이 주시는구나, 공급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과 멀리 안 가고 내 자신만 바라보십시오. 정말 생명 얻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그러한 턱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은 이 지구와 달과 별, 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모든 만물들을요, 지금도 여전히 운용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 얻도록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얻도록, 그죠? 끊임없이 오늘 아침도 오늘도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내보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오늘 아침. 그러면 예배자로 섰을 때의 마음과 심장은 달라지겠죠.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이 늘 날마다 새로우시구나. 그 새롭게 선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나입니다. 그럼 나는 정체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결국은 다른 어떤 행위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결국은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첫날부터 하나님은 기뻐서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니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기뻐서 주의 천사를,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응답하시겠노라고 또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가운데에 뭐 돈을 드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효도 관광이든 뭐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하나만 확인이 되어지면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감동을 받거든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기다리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결심하던 첫날입니다. 마음먹은 첫날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리라 마음먹었던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은
기쁘셔서 정말 한 걸음에 달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응답하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요. 근데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쏙 빼버리고 가장 어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뭐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려운 방법을 찾아가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 내 마음가짐부터. 그것 보고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청년들이 예배하기로 새벽 제단을 쌓기로 예배자로 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 마음 먹은 첫날부터 하나님은 감동하시사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의 미래와 장래와 앞길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엮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응답 속에 딱 두시겠죠.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그런 모습과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마음가짐, 마음 중심, 내 생각,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은 감찰하시거든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떤 기도를 우선시할 때 하나님은 기쁘셔서 응답을 하실까?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기쁘셔서 역사를 하실까? 사실은 정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정답은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과 예배 자리에서는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정말 아침마다 늘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자로 서는데 다른 어려운 방법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지고 마음가짐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음을 좀 알며 진짜 실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그 응답 가지고 정말 증인으로 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결국은 증거거리가 쌓이고 분명해야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신 말씀 제목과 같이 대저 의인은 다시 일어나려니와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내 앞에 닥치고 몰아치고 휘몰아쳐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의인이라 칭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7번이겠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은 오늘 아침 새 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새 힘을 공급받아서 현장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또 새 힘 주셔서 우리 전도자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과 오직 성령의 충만 은혜 주시사 또 새롭게 나가는 현장, 새로운 만남 속에 또 하나님 새로운 제자와 또 새로운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8번째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새 힘 주시고 새롭게 역사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